할렐루야. 오늘은 4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8장 너희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 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를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인과응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지난날 과거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이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마땅한 죗값을 치른다는 그런 개념의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단어가 바로 이 인과응보라는 단어입니다. 솔로몬에게 준 다윗의 유언 중에 시므이에 대한 유언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무죄한 죄로 여기지 말고 지혜롭게 때가 되면 그를 처리하라고 유언을 남겼죠. 응당한 죗값을 치르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반역에 참여했던 아도니아와 군대 장관 요압을 처형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시므이에 대한 징계를 시작하게 되죠. 먼저 솔로몬은 시므이를 죽이는 대신에 그의 주거지를 제안합니다. 우리 본문 36절,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솔로몬은 시므이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부터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집을 짓고 한 발짝도 예루살렘에서 나가지 말아라.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벗어나는 날이 있으면 그날은 당신이 죽는 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명령을 하게 된 것이죠. 원래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드온 시내 건너편 바후림이라는 마을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말하기를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에서 집을 짓고 여기서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을 어기는 날에는 반드시 죽음으로 죗값을 묻겠다고 말한 것이죠. 솔로몬이 시므이의 거주지를 예루살렘으로 제안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 바후림에 내려가서 살면 자기 세력을 규합해 반역을 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므이는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시므이는 다윗의 집안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수장이었습니다. 또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 돈으로 사람을 잘 사용했고 또 시므이를 따른 사람도 많았던 것이죠. 그런 이유로 솔로몬은 시므이를 경계하면서 시므이의 거주지를 예루살렘으로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한 인물이라면 바로 죽이면 그만일 텐데 왜 거주지를 제안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시므이에게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시므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일부러 함정을 판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의적으로 비열하게 시므이를 심판하게 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솔로몬이 시므이의 이 주거지를 제안한 것은 다른 게 아니죠. 그 시간 동안 지난날에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라는 자숙의 시간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이도 알았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고 거주지를 제하는 것은 은혜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좋게, 기쁘게,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왕께서 하신 말씀은 참으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종이 왕의 명령대로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솔로몬과 약조를 맺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시므이가 전혀 반성의 시간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시므이가 생각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지난날 솔로몬의 부친인 다윗이 행한 잘못들과 또 솔로몬을 적대하며 힘들게 했던 그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죄를 뉘우치며 솔로몬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죠. 시므온은 그 시간을 아무런 의미 없이 회개 없이 지낸 겁니다. 전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 궁리만 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솔로몬이 시므이의 주거지를 제안한 것은 시므이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때를 기다렸던 것이죠. 솔로몬에게는 시므이를 죽일 수 있는 충분한 동기와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직접 심판하지 않고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린 것이죠. 시므이를 죽이려고 일부러 함정을 판 게 아니라 자숙의 기회를 주어서 시므이가 진짜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실 것이고, 그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즉 솔로몬은 시므이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때를 기다린 것이죠. 이렇게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주면서 하나님 심판의 여부를 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3년이 지날 무렵 시므이의 고향 바후림에 있던 종 2명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간 일이 생겨난 것이죠. 아무래도 주인 시므이가 없는 동안 종들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다가 그 주인의 재산을 빼돌려서 도망을 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자 시므이가 직접 자기 종들을 잡으러 가게 되죠. 우리 본문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 나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사실 지금은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본인이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내서 그 종들을 잡아오도록 할 수도 있는 일인데, 이 시므이가 직접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가도로 가서 자기 종들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결국 이 시므이는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되었고 솔로몬과의 약속을 어기고 말았다는 것이죠. 지켜야 할 선을 넘어서고 만 거예요. 하지만 시므이는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자신이 죽게 된다는 것을 분명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시므이는 매우 충동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시므이의 단점은 매우 충동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수가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시므이는 자신의 두 종이 자신의 재산을 빼돌려 도망갔다는 말을 듣고는 솔로몬과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되죠. 솔로몬 왕과 약조한 일이 있다면, 게다가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는 중차대한 일이라면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시므이의 종들이 재산이나 돈을 훔쳐 달아났기 때문에 시므이 입장에서는 그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급하게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 급하면 솔로몬에게 가서 사정 이야기를 하고 도움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시므이는 그런 깊은 사고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종들이 자기 재산을 빼돌려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막 흥분해가지고 이놈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본인이 직접 그렇게 충동적으로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므이는 왕의 명령을 우습게 여겼던 것입니다. 시므이가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도 있겠지만 더 심각한 것은 시므이는 솔로몬 왕의 명령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시므이가 3년 동안 무사히 살게 되니까 설마 내가 예루살렘을 벗어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을까? 솔로몬이 나를 뭐 어찌 하겠어? 라는 안일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시므이는 3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지내다 보니까 솔로몬과의 약속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솔로몬의 명령에 무뎌진 것이죠. 즉 왕의 명령을 우습게 여긴 겁니다. 그냥 무시해버린 것이죠. 그러니 시므이의 행동은 단순히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그의 중심에서 나온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시므이의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교만하고 안일한 마음에서 기인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 왕과의 약속을 어긴 시므이는 약속대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솔로몬의 왕위는 더 견고하게 서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시므이는 근신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시므이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시므이는 3년 동안 자신의 지난날의 회개를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돌이키지 못한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붙잡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악을 행한 자들을 바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뉘우치고 또 용서를 구할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지연은 하나님께서 보지 못해서 모르셔서 그냥 넘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기회주의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시므이는 기회를 찾고 잡는데 참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예루살렘 궁에서 쫓겨나갈 때 다윗을 쫓아가면서 돌을 던지고 저주했죠. 당연히 다윗이 패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세가 역전이 되고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군을 제압하고 예루살렘 궁으로 황궁하게 되니까 이 시므이가 다윗에게 나와서 납작 엎드려 용서를 구하며 회개한 척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다윗은 시므이의 속셈을 잘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피를 흘리고 싶지 않아서 시므이를 용서해 주죠. 다행히 시므이가 목숨을 건지긴 했지만 시므이는 아주 약삭빠르고 기회주의자임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솔로몬 앞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척 순종하기로 약속하고 맹세도 하죠. 그러나 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쥐죽은 듯이 잘 지내다가 솔로몬의 명령이 좀 느슨해진 것처럼 보이니까 그 기회를 틈타서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시므이는 그런 자신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자부했을 것입니다. 융통성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므이는 철저한 기회주의자였을 뿐이라는 거죠. 출세와 성공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주의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약속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것이라고 뻔뻔하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므이 같은 기회주의자들에게는요, 신실함이 없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원칙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는 기회가 아니라 말씀의 원칙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회와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준한 원칙을 가지고 어디를 가나 믿을 만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므이는 기회주의적 처신으로 목숨을 잠시 연장할 수 있었지만 결국 욕심과 충동적인 성격으로 또 기회주의 성격으로 스스로 몰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시므이의 실패를 교훈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시므이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매사에 교활하고 기회주의로 살고 악의적으로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부의 원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므이가 잠깐의 처세술로 위기를 모면했다 할지라도 결국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얕은 처세술로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의 원칙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언제나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데도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회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선한 것을 많이 심으시길 바랍니다. 심은 대로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거두시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므이를 즉각 심판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린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시므이처럼 회개의 길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도록
영적인 반성과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상황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행동하는 기회주의자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든 상황일지라도 또 아무리 답답한 상황일지라도 주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믿음의 선을 지키며 원칙을 따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내 안에 더러운 악의 모양과 악의 찌꺼기라도 다 제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멀어지는 인생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선한 마음을 내게 주사 일평생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게 주신 기회를 통해서 선한 것을 많이 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